아멘. 예, 시편 52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주 명료하죠. 내용이 좀 쉽죠. 그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모조리 폭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악인들의 악행을 모두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징벌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누리는 자신, 곧 의인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요. 6절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핵심이죠. 6절은 그 한 구절 안에 상반대 두 가지의 정서가 함께 나타나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해요. 또 동시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를 비웃어 말한다. 악인들을 또한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두 가지의 정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한 진노, 악인들을 향한 두려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내가 누릴 복, 내가 누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선물들, 그 약속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은 속이 시원해지죠. 읽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 시편 52편을 읽어주시면 돼요. 너희들 나 괴롭혔지? 너희들 그렇게 악한 짓 했지? 니들 망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5절 보세요. 너를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인들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 향하여서 이 시편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에 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윗부분에 보시면 52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뭐라고 좀 쓰여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제 표제라고 이것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제들이 시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이랑 한 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제는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노래이죠. 그리고 이 표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21장의 사건들을 겪으며, 그리고 혹은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 노래를 이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사무엘상 21장을 좀 봐야 시편 52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치죠. 네, 이 도망을 도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요나단이 이제 도와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다윗이 이제 전국적인 지명수배가 떨어진 거고, 또 왕이 죽이려 한다, 왕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전 국가의, 전 나라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전 국가, 전 국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원수로 돌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공격과 어떤 그런 위협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죠.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갑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두 가지의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성전에 떡을 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지킬 만한, 자기 부하들을 지킬 만한 무기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먹을 떡이 없고 싸울 무기가 없는, 그리고 모든 군대와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도 주고 다윗이 예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히멜렉이 온 나라 또 사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요. 근데 그때에 이 아히멜렉의 집에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는 막 효과음도 넣고 그랬습니다. 두둥 하면서 누가 나타나요?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납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게 많지만 그 나중에 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목자장이란 말은 그가 사울에게 매우 많은 신임을 받고 있고 또 그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다윗은 이 도액을 알았거든요. 누구인지.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막 여기까지 숨어서 왔는데 갑자기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긴장되지 않죠?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 좀 하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두둥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액이 아히멜렉 집에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아히멜렉의 집에 갔더니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다윗이 시편 52편을 지금 부른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를 피해 아히멜렉에게 숨어 있었고 아히멜렉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와주었고 도액은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그 상황.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2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히멜렉은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도액에 의해서 죽습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려요. 사울의 명을 받아서. 이 52편의 직접적 배경은 아니지만 이 사건들, 사무엘상 21장의 사건들은 10절, 그 다음에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을 받았죠. 어떤 칼을 받았어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 얼마나 멋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골리앗의 칼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든 다윗이 도액을 보고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도액에게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었지만 이 다윗은 도액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찌든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런데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21장 10절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매우 용맹한 전사인 동시에 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그 왕국의 위험이 되고 혹은 다윗을 보호해 준다면은 사울 왕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여버려서 그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매우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고 왕이 될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의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 아기스마저도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13절에 21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에 가갖고 그냥 의미 없이 막 그냥 그적그적 하는 겁니다. 알아볼 수 없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혼자서 문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 문 앞에 서갖고 혼자서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고 그적거리고 13절에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이제 질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대의 율법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더럽고 저주받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던 지금이야 이제 정신병으로 치료되어 이제 확인하여 치료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저주요 귀신 들리며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던 매우 부정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잘 아는 그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찌됐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알면서 쫓아냅니다. 자, 그렇게 쫓겨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아히멜렉이 집에 갔다가 도망갔다가 아기스에게 갔는데 또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굴. 들판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4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400명이 누구냐면 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전쟁을 치룬다거나 세력을 모아서 자기의 힘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먹을 음식이 부족했고 싸울 무기가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소망과 가능성도 없이 철저히 고립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제 주석에 뭐라고 했냐면 시편 52편을 가리켜서 다윗이 인생의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그 인생의 바닥은 락 바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 발음이 좀 이해해 주세요. 락 바텀. 바닥. 바위의 바닥. 여러분, 이 락이라고 쓸 때는 큰 반석,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설악산 위에 있는 흔들바위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큰 암석, 암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위 밑에 다윗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어떻게 이 바위, 이 환란을 치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계속 그 압박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노래하는 데에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막 당당하게 딱 서서 길거리에 딱 서서 여러분 모이세요.
사울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겁니다. 도액 이 나쁜 놈 너 나 잡으러 왔어?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심판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아기스를 향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도액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 시편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자신과 이 메시지를 과연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 다 심판하실 거고 저는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해질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외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그 순간 다윗은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죠. 온 나라의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몰래 숨어다니며 자신을 향한 공격을 피하며 미친 척이라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차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염려와 불안에 쌓여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소리내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 찬송을 부르고 악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리를 죽여가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을 숨기고 웅크린 채로 동굴 속에서 큰 바위 밑에 깔린 채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조심하며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속은 시원한데 실제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감정이 과잉될 수도 있는데 어제 성경 읽다가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다윗이 이걸 부르지 않았을까. 막 끓어오르는 속에서 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화와 그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억누리며 입 밖으로 소리내지 못하며 그냥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열받으면 막 이러면서 막 애들 그러거든요. 광근아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포악한 이 자여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와중에 이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지금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지만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한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 어떤 상황보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구차히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살려니까 부정한 자 흉내도 내야 되고 살려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구걸도 해야 되고 정말 살려니까 더러운 동굴에도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아래에 눌려 있었지만 그는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주를 찬송하고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 또 여러분 인생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구차할 때가 많습니까? 혹시 그런 일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믿음을 좀 지키며 살려고 할 때마다 그 믿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공격들은 왜 이리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좀 신앙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좀 살아가고 싶은데 먹고 살려니, 가정을 돌보려니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다윗처럼 도망다녀야 하고 심지어는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성경대로 살고 싶다, 나는 성경대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 삼켜야 하는, 때로는 숨겨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래도 좀 면목이 서죠. 그렇죠? 박해를 받으면 면목이 좀 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 믿음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 믿음 지키면 저 사람들이 때린다고 해서, 믿음 지키면 저 사람이 나 망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박해라면 좀 면목이 서요. 하나님 앞에 할 핑계라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혹들, 달콤한 유혹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믿음을 숨기게 하는 그런 유혹들, 또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유혹달에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박해와 핍박과 공격들로 인해 우리가 쓰러집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죄의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져서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숨겨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고통과 슬퍼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나는 도망을 가야 하는구나, 또 나는 숨어야 하는구나.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면 다윗이 부른 찬송이 또한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다 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죄를 짓고 기쁘게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죄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이며 그 결과이고 동시에 우리를 그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상 고통입니다. 죄는 본질상 고통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밌지만 그 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본질상 고통이에요.
우리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죄를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의 벌을 받으며 모든 죄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죄는 본질상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죄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장밋빛이고 그렇게 늘 아름답고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며 우리가 그냥 회사만 가도 혹은 학교에만 가도 혹은 밖에 나가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러고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러고 당신을 보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그런 일 여러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죠. 일어납니까 혹시? 그런 일 경험한 적 있으세요? 우리 예전에 박하원은 한번 있었다고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죠. 세상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져야 하고 믿음을 좀 숨겨야 하고 믿음의 원리를 포기해야 되고 굴복해야 할 때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공격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눈물 짓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런 유혹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에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며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감람나무와 같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고통을 벗고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고 있음을, 그 힘을 받고 있음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고통과 슬픔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혹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안하십니까? 혹은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만약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계속하여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시선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